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내용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5장까지 되어 있죠. 요한 2서는 1장, 요한 3서도 1장, 유다서도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 1, 2, 3서의 내용과 유다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교재 요한 1서 펴주시고요. 성경책도 요한 1서 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요한 1서 보시면 개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론 내용에 보면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면 AD 90년에서 96년경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기록됐을까요? 에베소에서 기록된 걸로 알려졌고요. 제자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강조하고 이단 경계했다. 누구랑 좀 비슷하죠? 앞 시간에 했던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그렇죠. 사랑을 많이 강조했고 이단으로부터 유혹에 밀리지 말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내용이 비슷하게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 즉 적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처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한번 요한 1서 한번 내용 보도록 볼게요. 요한 1서의 우리 장제목을 먼저 보시면 1장은 빛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는 대언자 예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3장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자녀로서의 임무가 무엇인지 내용이 나오고 4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하게 되고 5장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다. 자, 한번 그럼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1장 1절 1, 2절 한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근데 이 생명의 말씀 우리 눈으로 봤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도 만졌대요. 예, 그러면 뭘까요? 직접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 만졌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5,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핵심을 던지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뭐하다? 없으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정확히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거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둠에 행해 하나님은 분명히 빛이시고 어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다면 어둠을 행한다면 뭐하는 자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뒤에 쭉 읽어보시고요. 9절로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뭐한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 계속 악한 어둠에 속해 살고 있다. 악하게 살고 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를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게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면 죄를 지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죠. 그래서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 온 세상. 그 온 세상 누구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그를 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요. 그럼 이것도 뭐하다?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죠. 순종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새 계명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다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구약에 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데 무슨 말이냐? 10절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새 계명이 아닌 거예요. 그럼 10절 어떤 말씀이냐? 그의 형제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거해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 거다?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 좀 알게 해주죠.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뭐하다?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언제요?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렇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생각에서는 그게 언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마지막 때는 언제든지 온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해 주죠. 쭉 읽어보시고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하는 자가 곧 거짓말하는 자고 그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적 그리스도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있구나. 그 부인한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구나. 그럼 이제 적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면 우리는 딱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그들을 유혹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결국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걸 뭐라고요? 영생이다라고 우리는 짧게 말하죠. 읽어보시고요. 28절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드디어 강림이 나오잖아요.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그 안에 거해 있어야 되면 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재림을 말하게 되죠. 재림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 3장으로 갈게요. 3장의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무엇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를 몇 절 더 읽어보시고요. 4절로 가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해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라. 그럼 우리는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건데 죄는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그럼 마귀를 멸하면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 마귀를 우리도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면부터는 이 죄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 나는 죄를 질려도 별로 그렇게 크게 굳이 이걸 내가 버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이 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잘못된 행동들, 못된 행동들, 못된 말, 이런 것들 굳이 난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거니까 뭐 이러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별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죄가 마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도 이 죄를 그러면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나쁜 행동들이었으면 하나님 믿은 이후에는 그것을 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예전처럼 그냥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고요. 10절로 가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또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죠. 그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을 예를 들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그 아우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래서 악한 자가 결국 의로움을 자기가 보지 못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을 회개해야 되는데 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의로운 자를 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의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의로운 자들을 해칠까요? 해치지 않을까요? 해치죠.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사기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꾸 악이 선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좀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쭉 읽어보시고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내용 쪽 읽어보시고요.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래. 왜요? 영에는 거짓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도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짓 영인지 선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막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게 진짜 선한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뭔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리석게 갈 수 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죠? 7절,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도 서로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어떻게 됐다? 낫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사랑이심이라. 아멘. 많이 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쭉 읽어보시고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다?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의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창조됨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서 창조함을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19절 20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즉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또 다 사랑하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 거기도 나의 영향력도 있을 거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또 오는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많이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웬만하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또 우리가 그러면 악을 그럼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악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형제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를 믿는 자들 안에서 사랑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거하지 않는 자예요? 거하지 않는 자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저를 사랑해야 되니까 막 같이 어울리고 막 이러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악은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같이 나가려 하는 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가려고 하는데도 내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다투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닌데 나와 생각이 다른 거,
그래서 내 고집 때문에 그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계속 다투게 되는 거, 그거를 여러분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악한 자하고는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는 악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그렇죠? 꼭 악과는 거리 둬야 돼요. 뒤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악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결국 그들과 같이 하게 되고 내가 그 악에 거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게 돼요. 계속해서 내용 볼게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에요?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니라.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나오죠.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고요. 13절 갈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무엇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한다?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영생 있게 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을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영생을 전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유익, 나의 탐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16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죠. 자, 이제 뭔가 좀 구분을 한번 볼게요. 이거 조금 이해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해주래요. 그건 뭘까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는 실수들, 우리 연약함으로 나오는 우리 잘못된 그런 죄성들 있잖아요. 실수나 잘못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도록 그를 권면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권면해서 우리 그 영혼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들을 권면해주고 구해주는데,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럼 부인하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가 없잖아요. 돌이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구주를 믿는 자들이나 야, 그게 하나님 말씀의 죄잖아, 그러니까 우린 돌이켜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벌써 부인하는 자한테 어떻게 말씀을 갖다 대요? 하나님 말씀을 그건 죄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뭘? 난 예수를, 나는 구주를 안 믿는데?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겠어요?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들은 구하라고 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그들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해서 그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결국 어디로 가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계속 지면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게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 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죄를 계속 지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구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좀 이해가 되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뒤에 쭉 읽어보시고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에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내용은 마칩니다. 자, 요한이서로 갈게요. 그럼 요한이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이서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이서의 개론을 한번 보시면 교재 개론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신약 중에 가장 적은 장절책이다. 그렇죠? 신약에서 가장 작은 장절책은 무슨 서신서일까요? 요한 2서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한번 요한 2서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여기서도 요한이 장로인 나라고 표현을 하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건 교회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해요. 교회 공동체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라면서 인사말을 던지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제 이야기가 나갑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뭐하다? 기쁘도다. 그렇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우리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진리에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서로 기쁜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면 그건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는 슬픈 거지요. 그리고 자꾸 악을 쫓아가면 슬픈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내가 선한 길로 갈 것인가, 그렇게 노력해가는 모습 보면 그게 매우 기쁜 거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자꾸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그래서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여기 또 얘기하잖아요. 이건 새 계명이 아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건 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에서도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돼 있잖아요.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구약에도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십계명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약부터 나왔던 옛 구약이지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핵심임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 핵심인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부터 다 있었던 거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죠. 미혹하는 자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심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죠. 10절로 가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자다?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제 믿으시겠죠? 바로 그런 거래가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와 가까이 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어울리는 자는, 그러면 우리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공동체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악을 쫓아가는 자는 우리는 악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거리를 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악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서 그가 돌아오면 그를 구하는 거고, 안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한테 자꾸 안 좋은 말 해가지고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그때는 그를 집에 들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그것도 같은 거죠. 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그렇죠.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훨씬 낫겠죠.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인사를 마칩니다. 요한 3서로 갈게요. 3서에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 3서의 1, 2, 3절에 보면 1절에 장로인 나는, 또 장로라고 표현을 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띄워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이건 개인적으로 띄우는 편지죠. 요한 2서는 부녀와 자녀들, 그러니까 그 단체, 그 모인 교회 단체에 부녀자들이 많았고 그 자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단체들의 특징을 좀 건드린 거죠. 부녀자들과 자녀들,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는 거고,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개인 인물에게 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3서 개론을 볼게요. 교재 개론에 보면 뭐라고 쓰여졌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집과 음식 및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준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보낸 사도 요한의 감사 편지다. 이해됐어요? 네, 이걸 알고 이제 읽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1절 사랑하는 가이오 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예요. 그럼 2, 3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 왜 이렇게 한지 알았겠죠. 이 가이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집과 음식 및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이렇게 도와준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3절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죠? 많은 형제들이 통해서 들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한테 가서 얘기해 준 거죠. 가이오라는 인물이. 그 인물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어. 복음 전하는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힘이 됐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기뻐하느라. 그래서 5장 6절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제 이해가 되죠? 너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다. 나그네 된 자 뭐예요? 즉 형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너희가 행한 것, 즉 그들을 도와준 것, 적극적으로 도와준 그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 그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받은 자가 가이오 인물을 증언해줬어요.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주죠. 자, 그러면서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예,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근데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결국은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겸손할 때 받아들이는데 교만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렇죠, 교만한 자가 악한 말로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듯다.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한 자가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면 나중에 이 악한 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선한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우리가 분별해서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악도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러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성경에는 악을 사랑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공동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악을 사랑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땐 사랑해 줄까. 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은
같이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맞이하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거 이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죠? 그래서 악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악을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선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접한 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맞아. 데메드리오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데메는 그와 반대대로 그만큼 선을 향해서 나아갔던 자, 진리 안에서 거했던 자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면서 끝인사를 합니다. 13절에 15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다. 앞에서처럼 공통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러면서 끝납니다. 자, 이제 가우이한테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잘 생각나겠죠. 자, 그렇게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유다서로 갈게요. 유다서도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다서는 대체 누구한테 또 하는 말일까요? 한번 우리 유다서 교재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유다서로 가시고요. 성경책 유다서를 펴주세요. 자, 유다서 교재 아래 개론을 봅니다. 개론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유다서는 AD 70년에서 80년경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누가? 유다가 이단 경계관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참 이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무너지게 하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이단들이 다 모든 걸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나 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하면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악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피해를 보니까 전도가 자꾸 어려워지죠. 전도의 빛이 잃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악한 것 같아요. 이런 악한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또 선한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워야 돼요. 이단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선한 교회들도 잘못 영적으로 깨어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이단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 더 구분 못하는 거예요. 야, 이단들이 악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 개신교 교회에서도 수많은 악이 일어나잖아. 수많은 악한 행동도 일어나잖아. 그럼 뭐야? 니네도 이단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행위를 참된 교회는 그런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우리 안에 서로 악을 행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은 없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유다서 내용 들어가도록 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걸로 알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와 유사하다고 말했죠. 한번 내용 들어가 볼까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누가?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던지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그렇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런 말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들 특징은 경건하지 아니한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어떤 걸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그렇죠? 예수를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 자꾸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들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도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쭉 엉뚱한 걸 쫓아가는 자, 허망된 걸 쫓아가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읽어보시고요. 11절 화이스진저 이 사람들이요. 바로 이 사람들이 화이스진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교회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자, 그러한 자들은 화이스지라고 말해요. 이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위의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바로 가만히 들어온 이러한 자들은 다 이러한 멸망을 당할 거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12절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교회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해보다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다?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뭐다?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무엇이다? 가을 나무요. 이렇게 전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해가 되기만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쭉 읽어보시고요. 19절로 갑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렇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가 들어와서 하는 행동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단들이 이런 하는 행위를 참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참된 교회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이것이 곧 누가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참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이단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단이 하는 행위를 참된 교회에서 하고 있으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이건 이단들이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 일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단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으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이단들은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안 좋은 말에서 분열하게끔 자꾸 그렇게 조장을 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뭐에 속했어요? 육에 속한 자. 선한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선한 육신의 탐욕, 욕심의 탐욕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무엇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바로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뭐 위에?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하며? 세우며 성령으로 뭐하며?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며?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구원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믿음 위에서 우리를 세워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게 누구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의 말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시게 됐죠.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절대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겠죠? 자, 유다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